좋은 게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것이 되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다소 좀 불합리하고 다소 좀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좋으니까 그냥 하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것이 되려면, 좋게 의도한 그것이 좋은 결과까지 빚어지려면, 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이 되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언약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품었어요. 자, 이것은,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동안 이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은 기랏 야림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옛 명칭이 바알레 유다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약 70여 년 동안 이 언약궤가 거기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 때는 감히 모셔오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궤를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니까, 여러분 3만 명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그 인원을 선발을 해서 이제 그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의도는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못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그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면서 연주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그러니까 어때? 법궤가 그 수레 위에서 막 덜커덩거렸겠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사를 침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다라는 의미의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을 했다. 거기 선한 목적으로 궤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건 대형 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옮기다 말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도모 집으로 그냥 옮겨갔죠. 그곳에 메어갔다 거기서 지금 석 달 동안을 좀 이렇게 두고 지켜봤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사가 죽게 된 원인이 뭔가? 단순히 보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죽었다. 그리고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도에서 그걸 쳐서 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뭐가 잘못됐냐면 따라합시다.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됐는 거죠. 우리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 말이나 좋은 게 아니야, 이 말이나 같은 비슷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떤 선한 의도와 목적을 품고 뭔가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 역시도 투명하고,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뭐 과정은 투명하고 무엇은 공정하고 무엇은 정의롭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회자되었었죠. 근데 막상 5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야말로 그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품고 궤를 그야말로 70여 년 동안 그야말로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 궤를 이제 다윗이 가까이서 모셔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막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의를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사는 뜻을 이루는데 이 일 방법을 해야 되니 저 방법을 해야 되니 이 일이 좋으니 저 일이 좋으니 하면서 이 다툼이 있다면, 근데 그 다툼의 목적은 잘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고자 하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교회가 막 두둥강이 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막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분란이 나고 이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진데 그들의 목적은 옳았다 이거죠. 근데 결과가 과정이 바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꾸역꾸역 그것을 우리가 우겨서 주장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다윗이 언약궤를 저 15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몇 사람이 가서 대충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가경 악기로 다 연주하면서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참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어찌 보면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치 암행어사가 행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방법 자체가 첫째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때요?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 헌수레도 아니요. 새 수레.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기물들을 가져다 놓을 때는 써먹던 것, 누가 쓰던 거 이걸 갖다 놓은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그렇지 않고 누가 쓰다가 안 쓰고 있는 거 갖다가 놓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찬밥심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찌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새 수레에 싣고 아브라함 집에서 나왔다. 수레도 한 게 아니고 새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이렇게 몰았어요. 아요가 앞에 가고 우사가 뒤에 갔어. 그러니까 앞에 가던 아요는 수레가 뛸 때에 그 궤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뒤에 있었던 우사가 먼저 목격했겠죠.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그 언약궤가 막 흔들거리니까 고개를 붙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붙들어가지고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세 집 자손이 있었죠. 세 자손 가운데 이 법궤와 법궤를 덮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법을 정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새 수레에 싣고 옮겼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사무엘상 6장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자,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5장에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엘리 두 아들이 어때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뺏기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게 이게 5장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5 성읍이 각종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야,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7절 볼까요? 그러므로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집에 내어놓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내보냈죠. 이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왕으로 되기도 전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옮겨가지고 결국 자, 어떻게 됐냐면 저기 6장 20절 볼까? 20절 6장 20절 벳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리요 할까 하고 전령들을 어디로?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7장 1절에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았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 그랬죠. 근데 이때가 사울 왕이 아주 왕으로 되기도 전의 상황이니까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궤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2절이 그 말씀이죠. 2절에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야림의 옛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지금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70여 년 동안을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어때요? 왜 이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옮겼을까 보니까 이미 율법은 주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났던 것이 뭐 생각났어요? 70여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옮겼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의지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옮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오든 싣고 오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준행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와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그 방법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야말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랬었대요.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적도 좋고 의도도 좋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잘 옮기려고 새수레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준은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도 좋고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굳이 그 방법을 막 고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 방법이 잘못됐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지 말라,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손을 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요. 두 번째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우리가 그냥 믿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믿어.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죠.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 얻는 건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적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군인으로서 모집을 당했는데 나라 조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훈련도 받고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 방식대로 막 싸우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목사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그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결국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진노를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라는 그런 한마디 말하면 무지였던 거죠.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어때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열정 좋은데 그 열심과 열정에 맞게 바른 방법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잘 여쭈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이 없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전쟁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이런 다윗이었는데 법궤를 옮기는 그 중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적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여쭙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